유관순 열사의 그 이름입니다. 어린 시절 유관순은 뜨겁게 기도하는 소녀였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일찌감치 교회 나가서 교회 와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 특별해서 그 당시 그 천안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던 선교사의 눈에 띄었습니다. 저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저렇게 신앙이 좋은,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는 저 소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정동에 있는 이화학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업을 하는 가운데도 짬만 나면은 학교 예배당에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또 정동교회 오르간 뒤에 숨어서 태극기를 품에 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당시 이미 국권이 일본에게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은 일본의 압제로부터 언젠가는 해방될 것이다 라고 부모님이 항상 가르쳤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교육의 영향도 컸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유관순은 허구한 날 그렇게 태극기를 품에 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기독교 이 미션 스쿨인 관계로 일제 항상 요주의 인물들, 요시찰 인물들이 교사들 중에는 많았기에 학교를 휴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천안에 돌아온 유관순은 그 천안 병천면 그 지역에 있는 매봉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일제 강압에 의한 합병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일제 식민지가 됐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지만은 저를 짠다르크 같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를 어린 소녀가, 그때 겨우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동료 학생들을 위해서 유관순은 신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친구의 빨래가 있으면 가서 빨래도 같이 해주고, 또 청소도 같이 해주고, 또 밥을 굽는 친구가 있으면 자신의 식권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소녀 유관순의 나라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은 특별했다고 합니다. 17살 때 구국소녀 결사대를 조직해서 3.1운동으로 확산된 천안 지역의 만세운동에도 적극 가담했고, 그리고 이화학당에 휴교령이 내려졌을 때는 고향에 돌아와서 천안 그 병천시장, 아운의 장터라고 알려져 있는 그 병천시장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난 그 만세운동에도 유관순은 앞장섰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경찰의 요주 인물이 된 그녀는
정말 17살 소녀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 아우네 장터의 만세 운동이 확산되면서 이 유관순의 부모도 그 아우네 장터 만세 운동에 적극 가담을 하고 그곳에서 일경의 총칼에 의해서 유관순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뜹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죠.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경찰서에 끌려가서 아주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신앙의 힘으로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울로 이감돼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갇혀서 그곳에서도 또다시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악질 만세운동자라고 그러면서 붙들려가지고 심한 고문을 계속해서 받다가 18살 어린 소녀가 마침내 1920년 만 18세의 나이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교를 하고 맙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나라를 사랑한 어린 소녀 유관순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하에서 나라를 위해 왕 앞에 나섰던 에스더의 용기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우리 예수님의 정신을 그곳에서 또한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이 에스더에게서처럼 유관순의 가슴에서 불타올랐기 때문에 끝내 자기의 목숨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꽃다운 소녀가 아낌없이 바쳤던 것입니다.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믿음으로 지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아끼지 않고 잘 감당해 나갈 때 이 나라가 어려움은 많고 여러 가지로 우리 앞에 장애물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넉넉하게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소녀 유관순의 국가와 민족을 위한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에 그 훗날 우리 조국 해방의 재앙분이 될 수가 있었고 그것이 양약이 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마음이 슬플 때도 웁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울고 또 누군가 그리울 때도 웁니다. 뿐만 아니라 기쁠 때도 웁니다. 또한 눈물은 거룩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감동을 전하는 힘이 있습니다. 눈물 자체가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거짓 눈물도 있지만 대부분의 눈물은 진심을 말합니다. 사람은 눈물이 메마를 때 그 삶이 삭막해집니다. 하나님도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신 그런 예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너는 더 이상 병들어서 살 수가 없다는 이사야의 통보를 받고 히스기야는 홀로 남아서 눈물로 통곡을 합니다. 왕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의 부르짖음은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돌아가다가 그 통곡 소리가 나니까 그 모습을 보다가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 병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고 그렇게 알려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노라. 진실하게 흘리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감동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제3공화국 초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절에 아주 우리나라는 가난했습니다. 60년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정말로 가난해서 전쟁 이후에 경제를 어떻게든지 바로 세워야 되는데 바로 세우질 못하고 나라가 아주 피폐된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젊은 남녀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보탬이 되고자 산업 여군이 되어서 서독의 광부로 또 간호사로 그곳에 송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의 월급을 담보로 해서 독일에서 저리 장기 차관을 들여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독일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는 타고 갈 전용기는커녕 전세기, 특별기조차도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안 서독 대통령이, 수상이 우리나라에 비행기를 제공했습니다. 그 독일 정부가 제공하는 비행기를 타고 대통령이 서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은 함보른이라고 하는 탄광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함보른에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곳에 와서 광부가 되어서 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한 150명 정도. 또 그 당시에 간호사로 또 그 인근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던 간호사들도 한 110명 정도. 그래서 한 260명 정도가 대통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다들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그곳으로 왔어요. 그 함보른 또 에슈바일러 탄광이 그 근처에 있는데 그 에슈바일러 탄광에 있는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곳곳마다 병원마다 우리 한국 간호사들과 그 광부들이 다 조국의 대통령이 왔다는 소식에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저들이 이제 그곳에 함보른 탄광 강단에 모였습니다. 보니까 뭐 제대로 탄 캐다 왔으니까 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온 그런 청년들도 있었고, 뭐 그래도 간호사들은 이곳저곳에서 왔으니까 한복을 모두 단장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탄광의 그 우리 청년들은 얼굴 시커먼 모습을 그대로 하고 온 청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모시고 국민의례를 가졌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얼마나 저들의 마음이 감동이 됐겠습니까? 이 애국가 1절, 2절, 3절 부르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대통령의 그 한마디가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너무나도 큰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조국이 못 살고 가난해서 라는 말을 하다가 슬픔에 목이 메서 대통령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수건을 꺼내서 눈시울을 닦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광부들도
또 간호사들도 대통령이 우니까 또 옆에 부인 유경수 여사가 또 우니까 서로를 끌어안고 모두가 한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계속해서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독일 대통령은 손수건을 꺼내서 우리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울지 마십시오. 당신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에 박 대통령이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도자의 진실한 눈물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켰고 짧은 시간에 조국 근대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만 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반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역사가 반만 년,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아마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이 아마 제일 우리가 잘 사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우리 과거의 선조들은 정말로 가난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세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5,000년의 가난을 조상 대대로 이어왔던 가난을 퇴치하고 오늘날 이 세계적인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다고 탄식하신 바가 있습니다. 감성이 메마르고 심령이 마비됐다는 그런 지적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IQ가 높은 지성적인 사람보다는 EQ, 이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두뇌는 명석한데 인간미가 말라버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 중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미가 말라버린 사람보다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삽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 울면서 뒤따르던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진심으로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의 문제는 100%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냉랭하고 건조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진실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지 눈물의 가치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몇 가지로 눈물에 대해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가 흘려야 할 세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28절을 읽겠습니다. 23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가 울 때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운다는 것은 이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맑게 하는 그러한 효능이 있습니다. 영혼이 맑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해도 우리 인간은 다 실수와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실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실수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은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밤마다 침상을 젖도록 뜨거운 눈물의 회개를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인생 후반기를 더 귀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믿음 없는 나 자신을 위해서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또 하나님의 보좌가 열린 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사야는 거룩한 그 광채가 자기의 몸에 드러날 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부정한 나여,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음이라고. 그는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나는 부정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울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더럽고 부정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은혜가 뭡니까? 진정한 은혜는 자신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연락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갑작스러운 눈에 안질이 찾아왔습니다. 이 눈에 심한 통증이 수반됐습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죽을 것만 같아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얼른 입원을 시켰습니다. 청년의 눈을 진찰한 의사는 아주 긴장된 표정으로 큰일 났습니다. 눈에 살인적인 독이 감염돼서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눈을 다 뽑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가 다른 데로 전이가 돼버리면 다른 시신경까지도 크게 하면 목숨까지도 위험한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빨리 두 눈을 뽑읍시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내일 당장 두 눈을 뽑아야 됩니다. 이 의사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절망감에 빠진 청년은 지난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지난날을 회개하면서 병상에서 이 청년이 통곡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왔더니 오늘날 이와 같은 내 생명이 이렇게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구나. 얼마나 많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퉁퉁 부었어요. 의사가 회진 왔다가 너무 눈이 퉁퉁 부은 걸 보고는 이제는 온 머리 쪽으로 그 바이러스가 완전히 전이된 줄 알고 다시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데로 전이되면 이제는 뭐 손을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그 수술대에서 이렇게 검사를 이렇게 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독균이 다른 곳으로 전이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사라진 것을 그는 보고는 놀랐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더니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영과 육의 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물어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지 다른 것들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변할 때 우리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하고 우리 나라가 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는 다음 세대의 희망이고 미래의 꿈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3월달 우리 교회 폐허를 뭐라고 정했다고 그랬죠? 교회 학교 회복의 달이다, 그렇게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학교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교회 학교가 정말 아름답게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왔는데 작년부터 교회 학교가 지금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의 희망이고 미래의 꿈나무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안 됩니다. 학교 교육만으로는 안 돼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도록 믿음의 교육을 그들에게 잘 시켜야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요, 예전에 케네디 대통령 때 학교에서 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케네디 대통령 딱 대통령 되자마자 학교에서 모든 예배를 다 금지시켰어요. 그 뒤로 미국이 막가파가 나라를 잡은 것처럼 막 가기 시작합니다. 완전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버지니아 주를 비롯해가지고 미국의 여러 주들이 다시 학교에, 공립학교에 예배 시간을 부활하자, 성경 가르치는 것을 부활하자, 그런 움직임들을 강하게 갖고 있어서 그걸 회복시킨 주들이 몇 개 주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그러한 뉴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진실한 기도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똑똑한 아들을 두었는데 이 아들이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 당시 이단 종교, 기독교 이단 종교인 마니교에 빠져서, 이 마니교는 아주 허랑방탕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많은 눈물을 그 어머니 모니카는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도 비웃으면서 어거스틴은 이탈리아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말할 수 없이 더욱더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모니카가 자기가 나가는 교회 암브로스 감독을,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이 영영 버리시나 봐요. 아무리 애타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네요. 제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벌써 1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니카를 보고 있던 암브로스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당시 집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매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이게 바로 암브로스 감독의 말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드디어 13년 만에
어거스틴이 변화되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됐냐 하면은 어느 날 자기가 집안에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목소리인 즉슨 동네 아이들이 거기서 막 뛰고 노는데 한 아이가 들고 읽어보라 그러더래요. 야, 들고 읽어봐.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성경을 들고 읽어보라는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 책꽂이에 있는 거 성경을 끄집어내 가지고 무조건 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나왔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그만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읽고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거스틴은 과거를 청산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었고 훗날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그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이자 성자가 된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은 이렇게 귀중합니다. 성경에 하나님도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셨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나가 그랬죠. 한나. 자신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니까 괴로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뿌리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런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착각했어요. 너 이제 술 좀 끊어라. 그렇게 교회 와서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울지 말고.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나를 나쁜 여자로 보지 마세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로 내가 술 취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눈물을 보셨고 그녀에게 한 시대를 일깨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을 또 그 뒤에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3.1절 100주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때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자, 그런 마음은 우리가 갖지 마시고 항상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내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린 소녀 유관수는 15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소녀였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집안에서 더 부모님이 이 독립에 대한 염원이 또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다 하나같이 자신의 나라, 조국을 사랑했다는 것이 공통 분모입니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은 결코 후회할 것이 없는 소망과 기쁨과 응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나라요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나라로 계속해서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한때 1910년도 일본의 강압에 의해 가지고 허울 좋은 한일 합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일본과 우리 조선이 합병을 했습니다. 이것은 강압에 의한 합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일본에게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료 후에 민족 지도자들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민족주의가 점점 세계적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3일 우리 민족 독립을 온 천하에 선포하자 대규모 비폭력 군중 시위를 민족 지도자들 33명이, 거긴 장로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들만 한 16명이 33명 중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3월 3일을 독립만세운동의 날로 D-Day로 정했는데 종로경찰서 고등계 형사 중에 조선인 형사 신철이라고 하는 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등계 형사만 10년 동안을 해온 일본 경찰 중에서도 아주 베테랑 경찰입니다. 어떻게든지 윗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출세하고자 하는 이 출세 욕구에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립운동가들을 수도 없이 많이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색출하는 데는 귀신 같은 재능을 갖고 있었던 이 신철이라는 고등계 형사가 특히 이 서울로 잠입해 오는 이 독립운동가들,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이 군자금을 많이 좀 이렇게 조선에 와가지고 군자금을 가지고는 상해로 가서 또 이제 그 상해에서 임시정부에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쓰거든요. 그런데 이 군자금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번번이 조선 우리 서울에만 들어오면 다 붙잡힙니다. 알고 봤더니 이 신철이라는 자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당시 민족대표 33명은 거사일을 3월 3일로 정해놓고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운동을 전국적으로 만방에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라는 것을 알리기로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철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 인쇄소를 덮쳤어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신철이 일본 경찰에 이제는 상부에다가 보고만 하면 끝났으니까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일본에서 수학을 하고 온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 최린이, 그렇기 때문에 신철도 이 최린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요. 고등계 형사인 그 신철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 최린이 나하고 이야기 좀 잠깐 합시다. 단둘이 당신하고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이 최린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신철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최린이 신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은 지금까지 당신은 우리 동포들에게 나쁜 짓을 너무나도 많이 저질러 왔어. 하지만 이번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 감아 주시오. 우리가 만세운동을 성공하게 되면 조국은 곧 독립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당신이 나쁜 짓을 많이 해왔는데 마지막은 명예로워야 되지 않겠소. 그러면서 최린이, 나이가 든 사람이 이 젊은 물론 그 신철도 그 당시 40대 뭐 그렇게 젊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60대 최린이 젊은 이 40대 조선인 고등계 형사 손을 붙들면서 부탁을 하니까 이 신철이 잠시 멍한 상태로 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들은 혹시나 걱정이 돼가지고 당초 예정은 3월 3일인데 안 되겠다, 3월 1일로 땡기자. 그래서 만세운동을 3월 1일로 이틀을 땡겨서 버리기로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월 1일 전국적으로 3.1운동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독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열망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조사를 했어요.
신철이 어떻게 했을까? 이 신철이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 믿으면 망할 것 같으니까 자기는 출세 야욕에 불타서 일본 경찰에 들어가 갖고 자기는 출세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린의 말에 그가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 갖고는 그런 일본 경찰 상부의 만세운동 이야기는 일체 보고하지 않고 그는 그 뒤로 잠적을 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철이를 아는 어떤 사람의 글을 보니까 그가 지난날에 동포들에게 행한 못된 짓, 독립운동가들을 수도 없이 붙잡아다가 죽이고 수도 없이 악행을 한 것을 뉘우치고 그가 눈물을 뿌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 북한 동포들은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동네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공짜로 얻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피와 땀과 눈물과 생명까지 바친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복된 날, 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 날에 우리 주님이 우셨듯이 십자가에서 우셨고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듯이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될 것인가? 물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감사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겠어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는 감사의 눈물을 뿌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 사도가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두레마을의 김진홍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암 중에서도 제일 고약한 암, 췌장암에 걸려서 수술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계속하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이분이 그래도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할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드렸다고 그래요. 수술을 하고 나니까 15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췌장암 환자는 수술 자리가 아물 때까지는 물도 못 마신다고 그래요. 15일 만에 물을 먹는데 한나절 걸려서야 한 모금을 겨우 마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물이 넘어가질 않고 목에 걸려서 현대 아산병원 복도를 30m를 뛰었다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라고. 목사님은 물이 넘어가는 순간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18일 만에 미음 한 수저 먹는데도 또 한나절이 걸렸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이 간증을 하면서도 감사를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은혜를 기억하고 늘 보답하는 마음,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어느 곳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녀들과 같이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감동 감화하시고 또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은혜의 눈물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눈물은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은 허탈하고 공허함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눈물 후에 기쁨과 평안과 또한 기도 응답의 역사, 세상을 보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흘리는 기도가